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저는 어릴 적부터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평생을 그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요즘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원시 당하며 또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무시조차 당하는 그런 세월을 저는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야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을 이 문제에 대하여 정립해서 나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 내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받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가 타락하였다고 그렇게 비난받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연고로 어찌하여서 우리가 이런 비난을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자리까지 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속에는 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도 또한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참으로 담대하게도 참으로 대담하게도 성령을 속이고자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주를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역사는 어제 오늘에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무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시절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예수를 믿었다가 돌아서서 배교하는 일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도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섰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는 왜 이토록 세상으로부터 지적당하며 불신당하며 그리고 배척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답고 성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지극히 타락하고 지극히 분열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있던 그 교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의 교회들은 그토록 타락하여서 도저히 되돌이킬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고 한마디 입도 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 범죄하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더 죄의 모습이 변해가며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그런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모든 교회들과 예전의 모든 성도들과 다른 한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혹독한 처지에 몰락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썩어 빠진 인간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인인데 교회 안에서 타락한 일이 일어난 것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일이 무엇이 그리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그 문제는요, 스스로
범죄하고 스스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다시 죄 짓는 일은 예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크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게 어쩌면 스스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자신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적받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인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기능을 회복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다시 깨끗해지고 또 더러워지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이런 자생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래서 회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생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하게만 살 수 있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되지 못해요. 거룩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칭함을 입어 의인의 반열에 들기는 하여도 우리는 죄된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재생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내가 다시 내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길을 내가 잃지 말아야겠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정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세상이 무엇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하고 세상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정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정화력을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해요. 예수 믿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잃어버린 자처럼 언제까지나 실패한 것처럼 언제까지나 빼앗긴 영혼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영혼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금 정화시키는 능력을 스스로 누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자존감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대해 걸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존감이 사라지니까 자신감도 상실하고 그런 스스로를 우리는 마치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12지파의 대표들처럼 스스로가 세상을 대해 메뚜기처럼 쓸모없는 존재, 능력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실패자의 의식을 품고 세상을 살게 되고 맙니다. 회복해야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해요.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회복해야 해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회복해야 해요.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자존감이 회복되겠어요? 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가슴을 피고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만 아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집안 왕자가 될 따름이에요. 교회 들어오면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은 그런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그렇다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그렇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렇다고 설교하고 듣고 하면서 아멘하고 합당하면서 그럼에도 세상을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요. 집안 왕자님이에요. 집안에서나 자존감이 높고 집안에서나 인정받고 집안에서나 목소리가 크고 집안에서나 잘난 아들이야.
부모 앞에서 칭찬받고 자란 자녀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반드시 능력 있게 사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나가면 형편없는,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만큼도 자존심도 없어 그렇게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용맹도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존감을 회복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내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크게 은혜를 입고 참으로 내 스스로가 주님의 정화시키는 능력을 입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그저 적당히 믿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시지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을 할 경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해요. 이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만 쓰는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믿는다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저 나는 너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그 말이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다 같이 믿는다는 말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으니까요. 이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굳이 당신과 나가 무슨 일을 함께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이 믿어도 좋을 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고, 그저 상대방이 정직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줄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그저 객관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믿는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도요, 어떤 은행이 있을 때 그 은행 보고 나는 저 은행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이 그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거래를 은행과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굳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상대에 대한 신뢰를 표시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믿는다는 정도로 내 표현을 믿음을 표현하는 정도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선을 훨씬 넘어서서 그런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까지 그 믿는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또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도 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란 것까지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 믿는다는 고백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나와의 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와 예수님이 이런 관계에 지금 놓여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성경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 깊이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이 종이 된다는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서 한번 살아본 시절이 없으니까 우리는 종이고 주인이고 이런 단어가 현대적인 용어가 아니니까요. 요즘 종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사실 종으로 살면 종은 스스로의 삶의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일만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리가 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외가 없이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만 지으면 죄 지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지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 지어서 죄 지은 거 그거 잘못한 일을 하나 거절해서 내 삶에 허점이 생겼다. 내 영혼이 더러워졌다. 우리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는 가만히 자신의 삶을 그대로 계속해도 되는 줄로만 생각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지으면요, 그 죄 지은 것으로 그것으로 영혼이 좀 더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싫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외 없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종?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는 죄를 짓고 이렇게 살면서도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따름에 실제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능력과 삶의 기회조차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오직 죄가 허락하는 범위 속에서만 우리는 살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되었다. 죄 때문에. 나는 지금 자유롭게 사는지 모르. 이것은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니까 그 어항이 자기 세계인 것처럼 알듯이 그저 나는 이 죄 속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울 따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가 아니다. 이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길밖에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스스로 얼마나 의롭고 나는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죄를 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요, 죄의 종이 되어 오늘을 살면서도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저의 종으로 사니까요. 이게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단어. 이 몸값이라는 단어는 요즘 우리 쓰지 않는 단어지요. 이건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노예들의 몸값. 노예가 한 주인에게 묶여있으면 그 주인에게서 그 몸값을 부르는 대로 지불하면 그 노예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 노예는 전 주인에게서 풀려나고 다시 또 새 주인의 노예가 되듯이. 그렇게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대속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오셔서 섬김의 그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내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자유함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래서 자유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값을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듯이 그렇게 몸값 지불하고 샀다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궁극적으로 자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분의 소유가 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2절은 그렇게 적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노예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돈을 몸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산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결백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다, 적당히 우리를 병에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정도에 멈추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백은 반드시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하고 맙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불하시고 몸값 지불하시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각하면서 정말 오늘 내가 그러므로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사는 종들이 과연 몇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지은 죄로부터 용서를 입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저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나에게 거저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참으로 내 인생을 만끽하고 살아도 좋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기 멈추고 말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도 않은 채로 우리는 내가 얻은 이 죄 사함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드라이브해 가도 되는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듣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꿈을 따라 추구하며 사는 길도 접으셔야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꿈을 추구해야 합니까? 내 주인의 꿈을 추구해야지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고백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참으로 주인의 꿈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사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구별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다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손에 넣지 못해 목말라 하는 거 우리도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비난하고 그리고 욕을 해도 답할 길이 없습니다. 의미를 상실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해답이 없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갈급하다. 갈급하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나는 종으로 살겠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주장은 이제는 내려놓아야겠구나. 내가 세운 내 인생 계획도 내려놓아야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을 조정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삶이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수차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자들 놔두고 맨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을 떠났습니다. 500여 문도의 성도들이 그 앞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 했습니다.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님의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들은 이제 나에 대한 증인이 되어줘야 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승천하고 떠나고 나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서 각자 갈 길을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모여있으라. 떠나지 말고 모여라. 그리고서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가지 말라. 기다리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약속하신 것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몇 날이라 그러셨지요. 오랜 시간 기약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몇 날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몇 날 그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까닭에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이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야만 올바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지요. 공부 많이 해야 좋은 성도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한 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주기를 당부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서 출발해달라고 주님이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디 달나라에 가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디 먼 곳에 나가서 아무 예수를 못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말씀 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은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이지요. 내가 처한 직장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가 뭘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여 성령을 입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이 걸음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우리가 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뺏긴 채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도 모른 채 우리가 안타까운 삶을 삽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해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추구하였다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도 그것으로 다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의 길 한 걸음에 냈으면 곧 봉착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그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라. 그걸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로부터 기도하여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시는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 받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교회가 교회 와서 좀 열심히 되면 막 교회 직분 맡기고 일 시키고 막 그래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도 잘하니까요. 사실 많이 잘하지요. 하나님 일 하면서 신앙이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봉사하셔야 해요. 그렇지만요. 준비되지 않고 봉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지 않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열심만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무엇보다도 받아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셔야 해요. 예수를 믿거든 이것부터 하셔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신분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대명제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래 이 길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못 간다.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으로 족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나 내 삶을 주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며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길을 가고 싶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해요.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부터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 살아서 우리 삶을 회복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해요. 증인이란 스스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인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증인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한 자에 대해 우리가 증거하는 일입니다.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내가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로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주로 무엇으로 나타나요? 가르침으로 나타나지요. 목사님 저도 늘 그런 착각에 사로잡혔으니까 강단에 올라서 주일날만 되면 가르치기 바쁩니다. 이리 한다 저리 한다 바쁘지요. 언제는 성도들이 다 지은 것처럼 목사는 저는 착각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서 그게 증거하는 줄로 저는 착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증거하려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면 예수를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일에 대한 동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나사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사로도 보러 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기를 모의하는 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강력한 증거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어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있는 한은 예수님이 증거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이 나사로까지 죽이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의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은혜롭게 전파하면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 삶 자체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나사로 자체를 보므로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체를 보므로 사람들은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대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진리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통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라도록 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고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은혜를 입고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내 속에 내가 함께한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속에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빚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비교를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게 서늘하고 이런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등한히 합니다. 바쁘니까.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요. 일상생활에 가정을 돌볼 일도 많고 직장에 나가도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눈앞에 닥쳐오니까 할 일이 너무 태산같이 놓였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같은 시간을 가진다.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보여집니다. 사단이 바로 공격하는 것이 이 방법인 것입니다. 분주하여서 교제를 막을 수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일도 막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속에 예수를 닮은 그 어떤 것도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결단이 있어야 가능해요. 누구나 다 분주하고 누구나 다 24시간 이상을 허락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결단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골방으로 들어가는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골방 속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내가 빼앗기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교제하는 일만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증거는 결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의 논리에 굴복하여 예수 믿고 삶을 바친 사람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사랑해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전파했을 때 상대가 예수를 믿고 조건 없이 주님 앞에 삶을 바치는 것은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것은 과연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은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만큼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만큼 상대방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뭐라 해도 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도들을 폄하해도 성도는 예수의 보혈로 값지고 산 소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꼭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그 보혈로 값지고 사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한다. 나는 그러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열심을 내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빚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숱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정화될 수 있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정화되어 세상을 향하여 언덕 위에 세워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세상이 타락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정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